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함께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의사이면서 복음 전도자였죠.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일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가하는 행적들을 세세하게 적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노마에서 묶인 자로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본국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지물과 사람의 이름과 배 이름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과거에는 범선이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그 바다 항해를 하는 범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일기, 그리고 바다 배에 어떤 바람과 또 밀물, 썰물 이런 것들을 잘 봐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배가 뜰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몰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은 처음에 배가 출발할 때 어떤 배였냐면요. 뒤에서 몇 사람을 일절에 보니까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 대는 뭐냐면은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에 속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에 속한 군대를 의미하고 있죠. 아우구스투스 형제, 우리가 아마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을 방송이나 여러 역사책에서 봤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에게 속해 있는 군대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구스토 대라는 이제 그 군인들이죠. 그 군인 중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리오는 율리오 카이사르라는 또 다른 황제 이름과 또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황제의 군인의 백부장이고 율리오라는 것은 또 어떤 보면 그 백부장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또 황제라는 다른 황제의 또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대면서 다시금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권세와 권력들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권세와 권력에 의해서 죄인들을 다루고 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침범해서 자기 거로 만들었던 그 땅들을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권세로 함부로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의지와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 권세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누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황제의 군대 그 백부장의 사람에 의해서 율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노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3절 말씀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돈이라는 곳 다시 배가 그 배를 내렸어요. 내려서 잠깐 정박한 사이에 그곳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또 친교를 나누려고 하니까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세와 권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 권세와 권력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좋은 시민으로서 봐줄 수 있습니다. 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봐줬습니다. 오늘 율리오라는 사람도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교제하기 원하면 가서 교제하고 와라까지 했습니다. 죄수들은 그렇게 풀어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풀어주면서 교제하고 다시 오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신에게 어떤 권세와 권력과 또 어떤 자기의 지위에 도전되는 것이 아니면은
친절이 됩니다. 친절이 대하고 잘해라 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봐보십시다.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앞에 배에서 내려서 이제 뒤에 다시 어떤 배입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노마로 향하여 다시금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가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금 가게 됐는데 이 때가 중요합니다. 이 바다에 그때는 봄선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또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또 계절에 의해서 특별히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맞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봄선 그 멀리 항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7절 말씀에 배가 더디 간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맞바람을 불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느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어찌됐든 지금 뭐 이런저런 이름도 나오고 해안도 나오고 바람막이 나오고 다 나오지만은 지금 노마로 가는 그 항해가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간신히 조금씩 지금 힘들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또 나오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그 항구에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정박했습니다. 9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금시가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지금 그 계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냐면요. 9월에서 10월 달입니다. 이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것이죠. 그 길목에 서 있다면은 그때는 거의 배들이 되도록이면은 항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거꾸로 부는 것이죠. 아래로 내려가는 배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위로 올라가는 배는 그 맞바람이 맞기 때문에 항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위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한 절기, 위태로운 그러한 절기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래를 끼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너는 위험하고 위태하다. 그러나 내가 지켜주겠다. 너를 로마로 가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위태하다, 위험하다. 차라리 지금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손해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배도 다 망가질 것이고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의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헛된 말, 거짓말 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것들로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말은 구원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항해하면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라고 구원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1장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그 말들, 그 돈의 움직임에 돈이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르고 더 바라본다는 겁니다. 당신들 이 길로 가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멸망하고 망할 징조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도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고 또 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 그 다단계라든가 또 네트워크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고 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본 상으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보안 사고는 도를 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건 아닙니다 하면은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러시지 마십시오 하면서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권면하면은 그걸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절기가 겨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맞바람 불고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그 모든 절기와 또 바람과 계절과 기상을 봐도 지금 배를 띄워서 가는 것 자체가 비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곳에 갑시다 라고 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날씨를 살피고 기상을 살피고 바람을 부는 걸 살펴보니까 배를 띄워서는 안 됩니다.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를 말 들으니 가볼만 하다는 것이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지금 이 항해를 하게 되면은 이 배만 침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닭이 긁고 손해를 볼 겁니다.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선장과 선주가 배를 얼마나 많이 타봤는데, 그들이 배를 얼마나 많이 몰아봤는데, 그 폭풍 속에서 다 이겨낸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날씨와 기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 비가 오겠다, 또는 얼마 있으면 안 있으면 꽃이 피겠다, 그런 걸 다 우리는 예상하고 예측하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예측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하여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법칙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까지도 따져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이라고 내가 생각되어지면은,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좋고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나를 이끌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다 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섭리가 있다면은, 하나님 뜻하심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길이며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듣고 잘못된 말로 듣고 저는 미련한 것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미련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온전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걸 듣지도 않고 소외시키고 아예 그냥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이 듣지 않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마지막 이제 나중에 말씀 보면은 진짜로 그 배가 폭풍을 만나고 배가 이렇게 하고 배가 다 깨지고 부서집니다. 간신히 다 먹고 다 좀만 먹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버리고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사 백부장이 바울의 말이 진짜라는 걸 알고 바울을 살리고 그와 함께 로마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됐든 이 땅의 이 세상의 종말이 됐든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구나, 그걸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돈 버는 성공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한 자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면 이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또 좋으면은 아이고 잘됐다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믿는 거, 인식하는 것을 믿는 것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머리로 내 인식함으로 믿었다면은 그대로 믿은 대로 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육신의 힘든 삶으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죄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씨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선포할 것이냐. 세상의 목소리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냐. 세상의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냐. 너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세상적인 말의 언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어냐.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른 것, 옳은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복잡한 하루지만 한 주간이지만은 또 승리하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계시다가 주일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믿음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